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의 삭신 사망을 경험하고 부활하시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향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게 은총 베풀어 주셨사오니 성령님 내주하시어서 그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두신 새 생명의 기쁨과 복을 온전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오직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살고 기동하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존재로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이 땅에서 다 이룸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위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해주시며 진리가 선포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역사해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이 이제 바로 다음 절에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가 바로 23절에서 말씀하신 인자의 영광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결국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역설적인 진리가 나오죠. 자기를 미워해야 된다.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 사랑하면 오히려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러시면서 내리신 결론이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혹시 오늘 부활절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일반 교회 같으면 여기 뭐 수부각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거든요. 부활절 아니라도 이 정도 교회 사이즈가 되면은 많은 부분이 이렇게 내려올 텐데, 이건 이제 목회자의 성격이나 성품을 말하는 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많으면은 귀에 들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깔끔한 게 좋고 막 늘어뜨리는 거 이런 게 좀 싫어해서. 자, 1960년대 중반에 작은 덱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버지가 작은 덱을 얻어서 강원도에 광산업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와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기를 굉장히 독실한 신자다. 그러니까 늘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대신 회개하고, 그리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면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집간 딸이 어머니가 너무 안 되어가지고 두 분을 화해를 시켜드리려고, 물론 어머니와 딸은 서울에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옛날의 행복을 다시 회복해 드리고 싶어서 편안한 식당의 요리집에서 두 분이 합석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트랩이라는 미국 영화 보면 바로 이런 주제죠.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오셨어요. 그리고는 무료하니까 술을 한 잔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술잔에다가 술을 쭉 들어붓는데 마침 어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술 따르는 모습을 보더니 어머니 권사님 입에서 한마디 나왔습니다. 예이 마귀영감 하고는 자리에 앉지도 안 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전보다도 더 간절하게 이 기도원 저 기도원을 거의 날아다니는 속도로 다니면서 철야 기도를 한다, 금식 기도를 한다, 작정 기도를 한다. 빨리 영감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속히 술을 끊고 돌아오기를,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내용의 끝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물론 술 한잔 하려고 시켰습니다. 무료하니까. 근데 뭐 아버지 입장은 별로 할 말이 없고요. 여기서 이제 권사님이 되시는 어머니 입장에서 이 영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예서는 엄마가 중심입니다. 물론 그 영화의 주제도 어머니에다 초점을 맞췄고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 권사님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신앙이 돈독해 보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교리적으로 볼 때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되어집니까? 그 아주머니 행위가 정말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신앙 중심이었다고 믿는다면 과연 그런 식으로 철신했을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좀 비판적으로 할게요. 불신자 입장에서 성경의 올바른 뜻을 이 아줌마 권사님은 못 배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안 배웠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성경 몇 구절은 머릿속에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죠. 권사니까. 그러니까 속담에 있는 것처럼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숲 전체를 평가하려고 덤빈 거예요. 그러니까 숲은 보지 않는 겁니다. 어리석음이죠. 쉽게 말해서.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대쪽 같다, 현실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좋은 믿음이다, 칭찬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성경적인 뜻으로 볼 때는 절대로 정상적인 믿음,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 진리를 이해한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인격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정서적으로 볼 때 뭔가 크게 잘못됐습니다. 그냥 이 아주머니 권사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래 철저하다, 믿음 좋다, 대족하다 온갖 칭찬할 수 있지만은 조금만 뒤에서 보면 이 아줌마 사이코입니다. 사이코적인 기질, 사이코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았더라면은 나는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이런 식의 행동은 하지 아니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외적으로만 볼 때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죠.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날아다니니까. 그런데 사이코입니다. 평소에 수없이 배운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겸손해라, 온유해라, 나보다가 남을 낮게 여겨라, 그리고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천하를 얻고도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는 양보, 미덕, 조금이라도 참음, 그렇게 상대편 입장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겠다는 그 마음 자세가 전혀 없습니다. 다 술 따르는 거 한 모습만 보고는 버럭 화를 내면서 예이 마귀영감 하고 돌아가는 것이 과연 화해를 위해서 온 사람의 자세인가?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다린 자의 자세인가? 그러니까 이 아줌마 사이코 권사님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생각,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울타리, 그 안에다가 전부 다가 상대편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고집이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고집 해놓고는 옆에 설명하기를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수준의 신앙 테두리 안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안 따라주면은요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그리고 희한한 논리를 펴놓고 미리 선입관념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인격적인 인간도 아닙니다. 신앙인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디에서 배워서 신앙에까지 접목을 시켰는지 다른 영혼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찬송가에도 저런 거 나오죠. 나의 뜻을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뜻을 주의 뜻같이. 그럼 내 생각은 곧 주의 생각이다. 적어도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렀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아줌마 권사는 나의 뜻을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찬송가 깊음, 넓이, 그것을 하기 전에 주의 뜻이 나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먼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좀 소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문자 몇 구절 가지고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교회에서 배우는 건 뭐예요? 율법적인 정죄, 남을 비판하는 거, 이거부터 먼저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저런 거 있죠. 미친년 널 뛰듯이 동서남북도 모르고 뛰고 있다고. 이 신앙의 행태입니다. 이거는요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 구절 몇 구절 된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게 신앙의 사이코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것을 귀신적인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서요. 성경 구절 몇 구절 가지고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신들도 항상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런데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할 때 성경 전체의 흐름에는 절대로 맞지를 않습니다. 사입이나 이단들이 성경 구절 인용하는 식이죠. 단어만 끼워 맞춰서 자기 주장을 펴기 위해서 골목으로 몰고 들어가는 식이지 성경의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어머니 권사 다니는 교회에서 성경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아니면은 성경을 안 가르쳤든지 아니면은 철저하게 교리적인 교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 교인을 만들어 놨지 신자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던 영감을 만났는데 첫 자세부터 그렇게 전투적이고 시비적으로, 그리고 뾰족한 눈과 긴장한 얼굴, 굳은 얼굴을 가지고 에이 마귀 영감,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발만 양보해서
영감 오랜만이구려. 그동안 광산촌에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서 하면서 좀 얼굴에 미소를 띄고 편안한 얼굴로 다가가서 오히려 혼자 마시는 술 맛이 어때요? 제가 한 잔 따라 드릴게요 하면서 그 주전자를 잡는다면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흉내라도 낸다면은 오히려 그 영감의 남편의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감동을 받아서 예정을 회복할 수도 있는 기회가 안 되었겠나. 그러면서 조금 더 진행되면서 아내의 그 부드럽고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적인 모습을 보고는 남편이 나도 당신 따라 교회 다니겠어. 비록 아내의 마음에는 지금 하는 짓이 맞지 않습니다. 안 들 겁니다. 내가 술잔을 따른다 자체가 성경에는 술을 보지도 말지어다 했는데 그럼 술 안 보고 사십니까? 그런 구절을 줄줄 외우면서 그래 물론 안 맞는다 칩시다. 그럴지라도 지금까지 기도하고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그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정도 양보 못합니까? 만약에 영감 내가 한 잔 올리겠어 하면서 술잔을 들어 따르는 것이 죄라면 그 벌 제가 받을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이 사랑과 이해, 용서와 은혜 이럴 때에 감동을 받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따지고 논리적으로 공격을 하고 내가 이겼다고 해서 상대편의 감동을 받고 교회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싸울 생각, 피할 생각만 하지 절대 감동받을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억한 감정만 속에 쌓이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흐름도 아니고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도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키고 풀어주시려고 그리고는 당신이 이제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 이해한다.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바로 화목해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 그러죠.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해를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에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다. 교리적으로 배우면 굉장히 편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갖 고단과 고초와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한 사랑과 용서를 만약에 내가 받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위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입장,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마귀영감제 이게 과연 통하는 말이냐는 거죠. 말에도 인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문학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로는 지식의 문학이 있고 둘째로는 능력의 문학이 있습니다. 지식의 문학은 그냥 글자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 책 읽는 거로 끝나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그 서울이 어떻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지식의 문학입니다. 배고플 때는 밥 먹으면서 한다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 능력의 문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 이루어짐은 배후에서 누군가가 역사를 해 주셔야 되죠. 그렇다면 말에도 인격이 있고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소리를 치고 강하게 해서 상대편을 압제를 했다, 압도를 했다, 입을 막았다, 이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속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내가 과연 이긴 것인지.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골이 하는 역할은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골이 다 닳게 되면 몸에는 큰 아픔이 따르죠. 그리고 고통이 따릅니다. 연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나 기관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뼈와 뼈가 부딪히게 되면 통증이 심하게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 온몸 중에서 무릎 아니면은 뭐 등뼈 중에서 한 부분 연골을 없앴다, 못 삽니다. 고통스러워서 못 삽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뼈와 부딪히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골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말에도 인격에도 연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양, 예의범절, 부드러움, 양보, 사랑, 이해, 용서 한 이 성경에 쫙 깔린 사상들요, 그거 반드시 있어야 인간관계 속에서도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도 소통이 되고 그리고 원활을 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니면 인류 역사에서 볼 때 강한 자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들은 한때만 있었습니다. 징기스칸 군대 20만 명의 유럽을 공격할 때, 징기스칸이 어딥니까? 몽골 여기서 비행기 타면 7시간 가는 중국 위에 소련 밑에, 거기에서 유럽을 공격했습니다. 유럽 공격하기 위해서는 히말리아 산을 넘어야 됐습니다. 요즘에는 온갖 장비를 다 갖추었어도 넘기 힘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군장을 다 가지고 넘는 동안에 18만 명이 히말라야 산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 2만 명이 넘어간 거예요. 그 2만 명이 넘어가서 유럽을 공격합니다. 그 2만 명이 누가 살아남았겠어요? 정말 지독한 사람, 정말 강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 그러니까 유럽을 초토화시켰죠. 그 징기스칸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리만 듣고도 이탈리아에서는요, 바다로 도망갔습니다. 그 바다로 도망가서 세운 도시가 베네치아입니다. 베니스라는 무르의 도시요. 그 무르의 도시 위에, 그 바다 위에 집을 어떻게 지었겠어요? 필리핀이나 태국의 해안가에 사는 시피플들과 다릅니다. 설명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 바다에 그 진흙벌이잖아요, 베네치아가. 어떻게 이런 건물 지었느냐? 쉽게 비유를 해서 요지통에 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지처럼 그렇게 기둥을 세워서 그것도 썩지 않는 나무들로 해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의도에 3.5배를 지었습니다. 다리만 435개나 됩니다. 소방차도 배고 우체부차도 배고 다 봅니다. 그런데 징기스칸도 나폴레옹도 알렉산더도 골리앗도 사울 왕도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다 망했습니다. 죽었는 게 아니고 망했습니다. 강하였기 때문에 굽히지를 아니했고, 강하기 때문에 양보를 몰랐고, 자기가 강했기 때문에 항상 극단적으로 치달았습니다. 말도 행동도 항상 긴장을 해서만 했습니다. 치아는 강하기 때문에 부러지지 휘어지지 않습니다. 혀는 부드럽기 때문에 휘어지지 부러지지를 않습니다. 강한 것을 자랑하는 동안 망하는 것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한 자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이렇게 나갑니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하늘하늘한 옷을 입은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온몸을 무장으로 무장하고 창을 들고 철방패를 들고 하나님 편 못 됩니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은 연골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에서 가서 살든지 예의만 있고 교양만 있어도 절대로 인생이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지옥이라는 그 극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 그 극 사이에 예수님이 끼어들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바로 연골 역할, 가교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구원의 길, 축복받을 수 있는 길, 그걸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픔, 고난, 죽음, 그 모든 걸 겪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고 인간에게는 용서와 구원과 은혜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악한 인간들로부터, 상대도 안 되는 인간들로부터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온갖 인격적인 모독적인 말로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걸 다 당하시면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한마디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제 나이가 70쪽에 붙었는데 한 번도 저는 뺨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에서도 물론 군대에서는 딱 2차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저 가는 병과가 좋아서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다 회초리 한 차례인지 2차례인지 기억 안 납니다. 사촌 동생하고 붙어 싸우다가. 그 외에는 맞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막 침뱉고 뺨 때린다는 그 장면에 오면 항상 그렇게 눈물이 나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고. 그러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뭐 했느냐 싶고, 그 자리에 왜 내가 없었더냐 싶고요. 그런데 그걸 다 참고 견디심으로써 극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를 시켰습니다. 그 화해라는 거, 용서라는 거, 은혜, 축복이라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냥 열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그 비유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설교를 하시면서 너는 미랄이라는 거예요. 너는 빛이고 너는 소금이라는 거. 그 중에서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너희들은 땅에 떨어지는 하늘의 미랄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에 솟은 미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파괴하고 나보다가 남을 나게 여기는 정신을 갖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옛날부터 생각한 거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았고 의심하는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았고 술을 마시는 사람을 이해할 줄 알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오히려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자라는 과정 속에서요 개고기 먹는 사람, 그때는 개를 목매어 죽이던 시절, 저는 어릴 때 개 목매어 죽이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것도 많이 봤고요. 멍석 속에 잡아당겨서요. 음식 중다 해놓고 목을 이 올가미로 걸어서 그 비참한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목매어 죽이는 음식 먹지 마라. 그래서 저는 그걸 개로 해석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개고기 먹는 사람만 보면요 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돼지고기는 못 먹겠습니다. 되새김질 못한다고. 그래서 돼지고기 먹는 사람 보면요 돼지처럼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고기 맛을 적어 보니까요 이 돼지고기도 못 먹고 인생은 무슨 재미로 살며, 아니 그 고기도 못 먹으면서 무슨 음식의 맛을 알겠느냐. 그때부터는 돼지고기 같은 거 그런 고기 못 먹는 사람 보면 꼭 돼지처럼 느껴지고 사람이 이상해.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 베드로도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완벽주의였습니다. 결백주의요. 누구든지 주님을 다 부인할지라도 나만은 절대로. 그러다가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만난 베드로, 그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완벽주의, 결백주의, 완전주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랑을 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고 용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닐수록 성경을 알수록 기도할수록, 원래 기도라는 게 자기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약한 존재라는 걸 발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할수록,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신학을 정말 똑바로 졸업했으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구세주다, 무슨 감람나무 가지다, 두 촛대다, 이런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알도록 만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교인들이 전부 다 신학 공부를 안 했는가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성경을 알수록, 기도할수록, 교회 직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비협조적이고, 더 혈기 잘 부리고, 더 대화가 안 통하고, 더 답답하고, 다는 말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화를 버럭 내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논하는 것조차도 자기 주장만 할 정도로 자기는 깨끗하고 온전한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이 영화라는 그 문화 콘텐츠라 그래야 돼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뭐겠어요? 메시지가 그릇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것이 영화화할 정도로, 문화가 그렇다면 생각 외로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성경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같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글쎄요, 1만 달란트 같으면은 현재 돈 시가로 하면은 약 7억 8천만 원 정도? 10,000달란트, 그 정도 됩니다. 아니, 이제 얼마라고 해놨어요, 해석에? 예? 그냥 계산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6,000 곱하기 10만 하면은 얼마입니까? 6억 곱하기 만 하면 됩니다. 6천억 정도 되네요. 원래는 7로 하면 4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아마 6천 원이 아니고 6조 원 정도 될 겁니다. 계산을 제가 안 해보고 지금 갑자기 하는 소리라서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개인적인 빚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국채지. 자, 그렇다면 그 1만 달란트가 무엇이겠느냐 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갚으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죄라는 것 자체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죄를 내가 탕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용서 못할 죄는 또 무엇이겠어요? 아무리 내한테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면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왜 내가 용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까지 거부하는 더 큰 죄의 죄를 짓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정죄는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용서한다, 사랑한다, 이해한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관심 갖는 것, 이걸로 끝나야죠. 그러니까 성경 한두 구절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를 하게 되면 나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윤리는 상식의 윤리라고 하고, 그 상식의 윤리가 절정에 이르게 되면 사랑의 윤리가 되고, 그 사랑의 윤리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천사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신이 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가씨에게 자꾸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또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아가씨 연애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애할 나이가 아니라 10대래요. 아직 어리대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2주 후인가 다시 통화가 됐어요. 연애에 실패를 했답니다. 어린 소년인데 그것도 외국인 남자와 그 야는 아가씨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있는 거리가 10,000마일도
거의 2만 킬로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그런 말 누가 할 때마다 되게 답답한 거 있죠. 어떻게 아셨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알고 뭐 설교하셔 이런 식이 있잖아요. 들어보니까 귀신이 연애하다 실패했어요. 진리라는 건 들어가면 답이 탁탁 나옵니다. 저는 그 사람 모릅니다. 인터넷 설교를 듣는가 봅니다. 그 제가 되게 신령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한두 가지 은사 때문에 눈이 동그래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편합되다 그렇게 알고 답까지 다 나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귀신을 완전히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를 신령하게 만들고 또 막 조그만 은사 체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뭐 어깨에 힘 들어가고 벌써 목에 힘이 들어가고 눈 아래 불이 튀지요. 온 세상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또 남 정죄하게 바쁘고 마치 자기가 신이나 된 것처럼 며칠 금식기도 하고 마치 엄청난 은사나 받는 것처럼 그거 다 착각입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성경을 알수록 믿음은 오히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걸 깨우쳐주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고 참 신앙인답게 살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내려주십니다. 꼭 필요하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은사 받았다고 절대로 감동을 받을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하면 도구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그 돌아온 무리, 예수 믿는 무리, 이제 바로 우리지요. 그 와서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진리를 오해하거나 바르게 살지 못할 때는, 그 성경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그냥 바늘로 한번 찔러보시든지, 아니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부족처럼 친한 친구가 죽거나 친구 남편이 죽었을 때 돌을 가지고 손가락 한마디를 자릅니다. 거기는 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돌을 가지고 끊어질 때까지 계속 찍습니다. 물론 돌 도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마디를 잘라서 나무 이파리에 사가지고 친구에게 보내줍니다. 너 그거 아프면 나도 현재 동참하고 있다고. 한번 잘라보십시오. 돌을 가지고. 안 그러면 망치를 가지고라도 잘라보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다는 말이 평범한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최고의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 너무 복잡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바르게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으리라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여기서 하나의 밀은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얻었고 그 당시에 제자들을 얻었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얻습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밀알. 근데 원어 성경에서는요, 밀알이 아니고 씨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씨앗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씨를 헬라어로는 스펠마라 그러거든요. 스펠마. 근데 스펠마는 말 그대로 씨앗입니다. 근데 그 씨앗을 스펠마를 본문에서는 쓰지 않고 코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코스라는 말은 완전히 익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씨앗하고 열매하고는 조금 다른가 봐요. 완성된 열매,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할 열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왜 그냥 열매 속에서는 쌀 속에서는 이렇게 쪼개진 살도 있고 통살도 있고 그런데 이 코코스라는 열매라는 뜻은요, 그것을 심어야 그다음 열매가 이렇게 sak이 터서 자란다는 거예요. 만약에 스펠마에서 일반적으로 씨를 심으면은 씨 중에는 덜 익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처난 열매요. 귀퉁이가 떨어졌다든지 씨눈이 떨어졌다든지 하는 상처난 열매가 있고, 그리고 완전히 익지 아니한 열매.
벼로 말하면은 황숙기에 추수를 해야 가장 통살을 얻을 수 있는데, 초숙기에 추수를 하게 되면은 찐살 냅니다. 그리고 완숙기에 추수를 하게 되면은 살이 이제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진 살이나 덜 익은 살, 찐살, 그 다음에는 모든 씨앗을 사람이 손으로 만지고 심으면은요, 싹이 나지는 않습니다. 만지작거리는 씨앗은요. 아니면 수확식 같으면 사람이 혀에 하면 닿았다든지 이러면 절대로 싹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완성된 열매가 땅에 떨어져야 싹이 터서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완성된 열매.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그동안에 무척 고생을 했을 겁니다. 무척 노력도 많이 했을 거고요. 낱말 그대로 도움을 받으러 온 그 사람이 놀고 있을 때, 엉뚱한 짓 하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나는 노력했고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고, 아마 많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 그런 능력, 그런 위치에 오르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완성되고, 너가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의 방법이고요.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자기라는 존재를 남을 대할 때는 없애라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주장, 그리고 철저하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파괴죠. 쉽게 말하면, 소금으로 말하면 소금 되기까지 아시죠? 과정. 바닷물을 가두어서 그 다음에는 그 폭양, 그 다음에는 강한 바람, 그런 걸 다 겪어서 적어도 2달 정도는 겪어야 소금 형체가 나타나서 그걸 모아서 다시 찌지요. 다시 볶지요. 그게 철저하게 소금이 되기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었지만, 소금이 된 후에 다시 녹여지는 과정, 자기가 없어지는 과정,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녹여질 때, 자기를 파괴시킬 때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떠들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 없이 떨어지라는 거예요. 말 없이 죽으라는 거고. 그리고 자기만 떨어지면 되지 남이 안 떨어진다고, 자기만 죽으면 되지 남이 안 죽는다고 불평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나만 양보하면 된답니다. 남이 내게 양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내 할 일만 하라.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한 알의 코코스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의 가르침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믿음이란 무엇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믿어야 된다. 죽어서 믿어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자기 성격, 자기 주장, 살아서 예수를 믿다가 보니 욕심이 끊임없이 살아나고 불평이 끊임없이 생겨지고 끊임없이 원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불평 많이 하십시오. 마귀들이 여러분들 주위에서 아주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내 부하로서, 내 수하로서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망조길로 접어들게 되죠. 부지런히 내세우십시오. 부지런히 원망하고 부지런히 뒤에서 불평하고 좋은 꼴이 오는 것을 볼 겁니다. 성경적으로. 결국에는 신앙이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았고 성경 자체를 이해를 못했다. 그러니까 술자만 보고도, 술 따르는 모습만 보고도 에잇 마귀 영감 하고 벌떡 일어나는 거,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나고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은 온전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할 거 다 한번 해봐라. 아직 살아있네. 더 해봐. 그래서 결국에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포기하는 자리, 사자굴 속으로 떨어지는 자리, 불문불 속에 들어가는 자리, 거기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 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불 속에서 기다리시고 사자굴 속에서 기다리십니다. 내가 끝나는 자리, 내가 더 할 수 없는 자리,
거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너무 단단해서 씨앗이 죽지 않는다면 역사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의 가치 보잘것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처음에는 전부 다가 하나로 시작을 하고 미약하게 시작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장대해지게 될 때 그 끝은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이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너가 땅에 떨어질 수가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너 자신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너 주장을 철저하게 꺾고 남을 나보다가 낮게 여기고 겸손해질 수 있겠느냐?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 어떤 자리에서든 무엇을 맡기든지 간에 그 일에 충성할 수가 있겠느냐? 나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겠느냐? 양보할 수가 있겠느냐? 너가 살기 위해서, 너가 잘되기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와 함께 죽어야 나와 함께 부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서 인자의 영광이 얻을 때가 왔다 하시면서 하나의 씨앗이 되어라. 그리고는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결국 살아난다,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질문은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주장을 안 굽히고 끝까지 교만하게 그렇게 살면서 망할래? 아니면은 겸손하게 살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영생하도록 보존을 받을래? 이게 보존한다는 뜻은요,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가 너 자신을 부인하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말은 영과 육의 풍성한 축복, 혹은 형통한다, 혹은 안전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 혹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있을 때에 그걸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 어는가 할래?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래? 아니면은 너가 너 자신을 미워하고 즉 양보하고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을래? 그것도 영생토록. 미워한다 그라는 말은요, 이기적인 행위를 버린다, 세상 일에 미련을 갖지 않는다, 기득권을 포기한다 그러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가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토록, 영생토록 보존받고 평안을 누릴래? 포기할래?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6절에 결론 내려놨죠. 그렇다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겨라. 그 따른다 그라는 말은 나를 닮는다 그라는 뜻입니다. 닮는다.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요, 불 속에라도 물 속에라도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겠느냐? 너 자신의 이익이, 득이 되는 일, 손해보는 거 이걸 따지지 않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요구지요. 왜? 하나님의 큰 축복은 보통 사람에게는 임하지 아니하니까요. 보통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은혜밖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라.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생사화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1000배를 얻든 10,000배를 얻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시면서 오늘 내린 결론은 뭡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고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다. 다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안 사라지는 게 이제 이게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광을 못 얻고 부활을 못 얻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7, 18절에 지금 당하는 겪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외우면서 장차 받을 영광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나 때문에. 교회 아름다운 청년들처럼 믿음으로 변함없이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벌어서 다 드리면서 자기는 힘들고 고생하고 울고, 그러면서도 더 드리지 못한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2015년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서 첫째로는 영적인 면,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적인 면, 그 다음에는 그동안 알아서 깨닫고 실천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육신적인 건강, 삶의 모든 문제들, 어려웠던 것들이 다 부활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가슴에 느낌 있게 하시고 남는 것이 많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소서. 하늘나라의 씨앗으로 이 땅 위에 뿌려져서 사명자의 반열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신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역사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생명과 평화를, 은혜와 축복을 영생토록 보존받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꼭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으려고 결심하며 생각하는 이들의 가슴 속에 주의 이 귀한 진리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자라서 수많은 영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열매를 따서 나누어 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나무로 키우셔서 우리 그늘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쉴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나는 끊임없이 가라앉는 삶을 통하여 위에 떠는 맑은 물을 모든 사람에게 떠먹이게 하여 주시되 내가 떠오르는 법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본을 보이시고 앞서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들마저 다 떠나갔지만 그는 약속대로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그가 왜 죽으셨고 그가 왜 부활했는가를, 그 의미를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 삶이 주를 위한 삶인가를 돌아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고 부활이라는 귀한 축복을 선물로 더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부활하게 하소서. 의인의 부활, 성도의 부활, 진리의 부활이 되어 이 땅 위에 머물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 재림으로서, 휴거로서 완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 이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꼭 겪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씨앗으로서 꼭 땅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통하여,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저희 모두가 주인공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모두가 하늘나라의 귀한 도구로서 하나님에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 힘의 도구, 사랑의 도구,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짐이, 헌신이, 모든 것들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부활의 계절에 귀한 새로운 생명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원준, 허순복, 오경성, 윤송희, 김형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소서. 그리고 주님 품으소서.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중생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 위에 머물며, 하나님 젊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기여한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이들을 사용하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이 필요할 때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결단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진리를 통한 아름다운 결심을 하게 하소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꼭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십자가 아래 그 은혜를 받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믿음으로 살기를 각오하며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마다 삶의 현장 속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화된 성경의 뜻과 원래 기독교의 정신을 따라서 이 부활하는 계절에 여러분들의 삶에도 꼭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